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크게요. 성령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젊은 사자는 줄이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나병 환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감사는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는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왜?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게 안 좋은 일일 뿐이죠.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지 않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좋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그걸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에 보면 언뜻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 같은데 이 안에는 사실 영적 인식의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살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식어진 감사, 사라진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렸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사회는 이 나병이나 악성 피부염에 대해서 여기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격리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악성 피부염에 걸리면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살던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실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은 만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격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지고 때로는 버림받아서 살아가는 가장 소외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사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음보다 더한 절망과 고독에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절망을 바라보며 죽음보다 더 슬픈 기구한 삶을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을, 자기들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마을 곁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기대와 호기심으로 길거리에 나간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예수님 가까이는 갈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로 예수님에게 크게 외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 소리를 높여라고 할 때요, 이 원문에 보면 우리가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 때로는 막 크게 외칠 때, 무의식적이나 혹은 큰 위험이 닥쳐올 때 나도 모르게 막 외치는 그런 외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리를 높여 외친다라는 말은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 out이라고 하는데 cry out이라고 하면 그런 외침이에요. 나도 모르게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육체의 고통이 막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그 외침이 cry out이에요. 그러나 여기 크게 외친다라는 말은 누군가 소통하고 싶고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진 채 그러나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낼 때 외치는 소리가 이 큰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분명한 의식과 예수님의 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죠. 어떻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보이라.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렇구나,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정말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하나님 격리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그 질병이 격리돼야 될 질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내가 그렇게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 치유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첫 번째의 명령입니까? 두 번째 명령일까요? 애매하죠?
그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미 뭐 했습니까? 육체에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두 개 가운데 하나, 두 번째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매합니다. 왜냐하니까 여전히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 지금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 몸 상태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 그건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절망에서 해방된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 10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한 사건 속에 담긴 이 심오한 메시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도 돌아와 감사하는 이 믿음의 수준에까지 성숙하고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 권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몸을 완전히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앞으로 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식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쳐지지 않는 악습의 문제나 해결돼야 될 어떤 기도가 있다면 그걸 정말 말씀 그대로 한번 맡겨보면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지금 해결되지 않더라도 한번 맡겨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그들에게 병이 나았을 때 격리에서 해방되기 위해 밟아야 할 공식적인 절차인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없는데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띈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시작.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믿음이 보입니까? 권사님의 믿음이 보입니까? 이 장로님의 믿음이 뭐 이만큼 되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유일한 통로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봐야 소용없지라고 판단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고침을 받는 기회를 잃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이미 가다가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가다가. 여러분, 치유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조건 순종의 걸음이 치유를 우리 눈앞에, 응답을 우리 눈앞으로 끌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뭘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 순종.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옵시다. 아멘 100번 1000번 하는데 안 나오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멘을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에 그런 거죠. 치유는 주어졌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10명 모두가 육체의 치유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곧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의 차이죠. 다름이 아니라 행동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차이가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참 재미있습니다. 9명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낳은 것을 보고 그는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할 때도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도 무슨 소리로 10명이 외쳤어요? 9명은 없어졌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거 뭐 감사의,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긴급한 어떤 요구가 있을 때나 주의 도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나는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습니다라는 홀로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뭐죠? 큰 소리로, 동일하게 큰 소리로.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몇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원문은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으셨다. 야, 여러분 누구한테 물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물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9명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은 그 함께 가던 제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모두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사람만 감사하는 거죠? 왜 너희 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을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그 9명 안에는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육체가 그 절망의 고독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된 처절한 삶 속에서 해방되었는데 육체가 고통을 받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취함을 받았는데 왜 그 안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행동 그 자체를 책망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인식을 보는 거예요. 인식.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인식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 너머의 곧 그 행동을 낳은 영적인 인식의 차이. 여러분 9사람들이 가진 영적 인식이 뭘까요? 그들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 자체 현상입니다.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그들은 치유라는 결과에만 집중했.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증도 참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끝날 때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 끝날 때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늘 수정시켜 주죠. 혹시나 성도들이 여러분 그 간증을 보면서 그렇게 잘 됐다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 간증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9사람처럼 9은 어딨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9사람의 인식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가 자유케 되는 질병으로부터 격리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체에 온통 관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이란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격리 생활에서 벗어난다.
그들의 목표는 제사장에 가서 격리 해방을 확인받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므로 습관적으로 율례가 정하고 있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관습적인 길을 갔을 뿐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식은 이 치유의 사실, 결과를 넘어섭니다. 이 결과를 주신 근원적인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이 기적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결과임을 나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인식, 그런 깨달음, 그런 마인드가 오늘 이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격리 해방보다 은혜의 구원 대신 주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더 복된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의 감사는 영적 지혜의 산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의지와 사상과 인식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이 행동은 사람의 내면 영적 깊이를 어느 정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뭐 우리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겉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열심히 살폈는데, 그 서울의 충영교회 목사님 한규삼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아마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지 모르는데, 생긴 거는 보니까 얼굴은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올라올 때 첫 번째 놀란 것은 인상이 굉장히, 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저 정도 되는데, 많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분들은 엄청 좀 그것도 세상 말로 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 큰 교회를, 그 전통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 들어보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첫 번째 올라온 인상과 그분이 딱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인상은 완전히 다 늘 어떻게 웃더라고요. 생각. 저도 좀 이렇게 웃으려고, 설교할 때 좀 웃으려고 늘 이야기했는데 너무 제가 웃지를 못해. 설교 끝나고 나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하면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지. 지금은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처음 올라오실 때 인상은 그렇게 팍, 제가 볼 때는 웃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설교하시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시면서 그분 안에 축적된 내공,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공이 있구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분 안에 꽉 차 있구나. 그래서 뭐죠? 순간순간 웃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이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막 웃기도 하지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까지 한 주간 계속 이 설교, 감사하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속 쌓아둔 것이 오늘 이 설교로,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아내는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내면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이자 존재 양식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 이 행위가 구원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면, 이 구원은 뭐 다양하게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구원은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영적으로 구원받다, 육체가 고침을 받다, 또는 영과 육 전체가 다 완전히 구원받다, 이런 뭐 여러 의미로 소조가 쓰임을 받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았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내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용하고요. 육체에 문제가 없지만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네가 구원받았다,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완전히 육체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과 삶의 열매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6개, 7개 이 번역을 보는데 다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체가 치유를 받았다, 또 완전히 전체가 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오래된 번역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믿는데,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함께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나음을 입었다라는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9 사람도 육체는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런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온전한 삶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을 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감사를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태도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신앙 행위는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종교적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가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권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번 한 주간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지각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9명의 육체가 고침을 받고 떠나버린 9명의 유대인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결과와 축복의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더 깊은 관심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에서 돌아와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막 외워서 올려 그러다가 오늘 이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꼭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 구절만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샘 클랩트리라는 분이 지은 그런 책인데,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 2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하신 이 현실 세계에서 너무도 전적으로 온당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정신활동이다. 저는 뭐 정신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 가장 고상한 예배의 생활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G.K. 체스턴의 한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한다.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며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감사하면 뭐죠? 끊임없이 2배, 3배로 행복이 더 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제가 설교한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알매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뿌리를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예배, 기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치유하심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것 때문에